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딱 얘기하면 정말 맥 빠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나누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마 그런 용기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해 아래서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주목해 봤다는 거죠. 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노을과 함께 사라지는 그 해, 우리의 하루에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즉 시간 속에서,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전도자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 힘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듯이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든 나의 꿈을 위해서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해 아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수고,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거죠. 노동이죠. 땀을 흘리며 애쓰는 수고와 노력들이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를 쓰세요. 그게 허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뒷면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가족과 함께 먹을 걸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때로는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꿈꾸는 바를 조금씩 성취해 가다 보면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귀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 노동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대부분 성공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출세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성공에 대한 기준과 관점도 달라져요. 성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원숙해지면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하다 보니까 반면에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냐면, 내팽개치냐면 사람의 품격까지도, 인격까지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인간적이다. 야,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알지 않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쉽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나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그 몫을 다른 사람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참 인간적이다, 사람 냄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노동이 물질과 권력을 갖다 준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거리를 주고요, 때로는 명예를 주고요, 어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데 내 삶을 온통 바쳐야 할 만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동이 그만큼 소중하냐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것은 결국 뭐라 그래요? 내 뒤에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고 떠난다는 거죠. 어느 가수의 노래 타타타처럼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잖아요. 옷 한 벌 거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결국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통해 이룬 것들은 그게 자식이 됐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남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수고한 게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냐는 거예요. 성공이, 성장이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냐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결국 죽으면 다 남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다 악착같이 내 걸로 만들죠. 죽으면 그만인데. 시편 49편 그 12절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 같도다. 짐승처럼 사람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끝까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라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쌓아 올려도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와도 내가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 채 결국 남겨놓게 되고 그게 누군지도 모를, 그게 자녀일지 누군지도 모를 뒤를 이은 사람에게 그걸 다 넘겨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냐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다 쌓아놓고 가면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 그게 자녀 1, 2, 3일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셨으면 어느 단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너무 좋죠. 누군가가 기부하고 유산으로 물려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일지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발명가 노벨. 스웨덴의 그 노벨이 원래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는 탄광, 광산이나 터널을 뚫는 건설의 용으로 그 폭약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발전해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뭘 만들어요? 원자폭탄을 만들죠. 오늘날은 핵무기를 만들어요. 최초의 핵무기죠.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본인도 거기에 딜레마에 빠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핵이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저 북쪽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한때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잖아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핵무기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존재가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 그 노력과 애씀은 숭고하지만 그게 쌓아놓은 결과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를 사람이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모들은 되게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뼈가 빠지게. 여러분, 뼈가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뼈 빠지게 해서 번 돈을 다 누굴 위해서 써요?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 자식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식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뜻을 받아서 그도 성실하게 그 재산을 갖고 선하게 쓸 수 있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여러분 건전한 노동의 숭고함을 모른 채 그냥 팽팽 놀면서 막 쓰면서, 우리가 소위 여러분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엇나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 다른 사람이든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아름답게 쌓아 올린 것들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떠난 뒤에는 모든 것이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 뒤에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온갖 수고의 결과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나눠 쓰고 상속받아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수고 안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헛되더라는 거예요. 내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5째 줄에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그 헛된 것이 어느 정도다? 큰 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너무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요. 핵무기처럼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단하게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못하고 그냥 노력하면서 정말로 벌고 저축하고 아끼고 살았어요. 말 그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많이 쌓아서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며 살면 우리 자신에게 뭐가 사라지는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몸에 골병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왜요? 아껴야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노심초사하는 삶에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각박해져요.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뭘 먹을까를 고민하지 굶을까 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살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뭐가 부족해요? 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변에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 전화하면 요즘 바쁘시죠? 내가 요즘 바빠서 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이 부족해요. 정말 바빠서요. 여러분 잠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있습니다만 옛날 책 중에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재난과 잠이 부족한 거를 이렇게 상관관계를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일명 잠 도둑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1979년 3월에 미국에서 3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벌어져요. 1986년 4월 26일 벌써 비슷한 시기죠. 여러분 잘 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그럼 초기에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잠 부족 때문이에요. 그 관리자가 전날도 밤을 새고 너무 그 고단한 노동에 시달려서 그 제어 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과로로 잠을 못 잔 근로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난 아직 건강해 쌩쌩해. 젊었을 때 며칠 밤도 거뜬히 샜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공이든 성장이든 어떤 뭐의 목표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누군가 힘들면 옆에 있어주면서 그냥 왜 요즘 힘들죠? 좀 쉬었다 하세요.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차 한 잔 마셔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바빠서 못 만나요. 바빠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뭐예요? 외로운 삶이 돼요. 고립된 삶이 돼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룰루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마음에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경작하게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일은 뭐냐면 그냥 고단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 3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있죠.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뭘 받게요? 노동이 말 그대로 수고하고 벌어먹고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노동, 힘겨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창세기 3장 17절처럼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오늘도 땀을 흘려야 우리 자식들이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아끼고 잠을 안 자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근근히 그래도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뭐에 구속된 부자유한 종된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설정해낸 목표, 아니 이 사회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세워놓은 그 기준이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굴레처럼 얽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고통으로 바꿔도 됩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라. 일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이 즐거울 리가 없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란 글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게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서랍이 있어요. 수납해요. 어떤 막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것처럼 이 마음은 첫 번째 서랍에, 두 번째 마음은 두 번째 서랍에. 안 된다는. 우리는 막 집어넣는데 그 안에 칸막이가 없어. 위아래 칸막이가 없어. 양옆에 칸막이가 없어요. 집어넣는 동시에 우체통처럼 안에 다 섞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랑말랑한 마음은 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마음이 쉬지 않으니까요. 쉬지 않는 그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맨날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잊고 살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맨날 거기에 끌려 산다는 거예요. 쉼. 성경은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서 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몸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설교 준비해야지. 저 책이 저만큼 써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래 나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수고하며 이렇게 살아야 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 시절에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지고 가는 저 전도사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어요. 마음은 늘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몸도 지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씁쓸한 인생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마음이 이런 거니까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쉼없이 지치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노심초사 어떤 목표를 향해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면 그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 못할지라도 그게 현실일지라도 오늘도 친구들과 한 끼를 먹는 것에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능력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요동치는 마음에 끌려다니시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곁길로 막 가요. 여러분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순간 그 행복을 누리시면 돼요. 오늘 밖에 날씨 좋네, 공기 좋네. 여러분 산책하세요. 걸으세요.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으세요. 그러면 요동치는 마음에 여러분 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야지. 내가 난 독한 사람이야. 한번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절대 마음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되게 3, 4기 거의 암의 말기까지 가셨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치유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자연인 스타일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무조건 산으로 가요. 산에 가셔서 쓸데없는 걸 다 캐오세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래서 뭐 끓여갖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캐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만하면 다 나눠줘요. 하루 일과가 그거 남신도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암이 났어요.
중요한 건 의학적으로 그 암이 왜 났는지를 모르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왜 눈만 뜨면 저 산에 가서 그냥 다 캐는 줄 아세요? 뭘 캐는 줄 알아야 또 공부를 해야 그것도 캐올 거 아니에요. 무슨 풀이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어디에 좋은 걸 알아야 또 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 쓰고 산에 가서 뭘 캘 때는 내가 아프다는 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론 조심해야죠.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진단에 따라서 살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해지기만 하더라. 요동치는 마음에 맨날 끌려만 가고, 내가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행복,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연습을 한 주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거, 오늘 내게 주어진 거. 여러분 그 예전에 죽은 신의 사회라고 책이, 그걸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자기 그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데 뭐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거기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오는 라틴어 나오죠. 카르페디엠. 오늘을 이 순간에 충실해라. 현재를 즐겨라. 그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자, 2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먹고 즐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먹고 즐기면 좀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더 쉽게 밑에 번역해놨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뭐 여건이 좋아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먹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라면을 한 젓가락 먹어도 그것을 꿀꺽 맛있게 삼켜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예배 동안 그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근심과 걱정을, 스트레스를 늘 땡겨 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하다는 그 시를 쓰신 정현종 씨의 다른 시가 있어요. 어디 우산 놓고, 이런 시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이거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우산, 비 오는 날 아침에 우산 쓰고 나갔다가 비 개가지고 어디다 우산 두고 오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이 시인도 그 경험에 우산을 놓고 오도 내 마음의 근심도 스트레스도 걱정도 그렇게 놓고 오면 되는데, 우산은 잘도 놓고 오면서 인생의 씁쓸한 마음, 근심 걱정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어진 지금 현재를, 작은 행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죄인에게 뭘 준다고요? 노고를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겐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도 나중엔 바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를 조금 더 한 번 더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경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고 올 수도 없어요. 우산처럼 두고 올 수도 없어요. 마음아 오늘은 저기 좀 있으렴.
외출할 때 어디다 탁 해서 여러분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울 수가 없어요. 늘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쉴 곳을 못 찾는 거예요. 내 몸이 쉴 곳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쉴 곳을 못 찾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 쉽니까?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그때 마음은 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집중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때 여러분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마음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내가 순간 깨닫고 그 일상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불안으로부터 지치지 않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매주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좀 더 나은 존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미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 좀 더 큰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을 받은 더 큰 나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더 큰 사람입니다. 나는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하고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을 당해도 나보다 크지 않아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짓누르고 있는 슬픔과 걱정과 고통보다 더 커요.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움, 그 현실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막 목매이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내가 깨닫고 알고 믿기만 하면 나를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마치 드론이 위에서 여러분 촬영하면 우리를 쫙 하면 전체를 싹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거기에 나는 함몰 붙잡혀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마치 저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크게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상상할 수만 있으면, 이런 먼지 같은 그 작은 일 때문에 오늘 인생을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그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